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물어보면 이제 막 질릴 거예요. 매주 물어보니까.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뭐다? 고난이다. 이제 전원이 이제 고난이라고. 저기 아름다운 말도 아닌데 자꾸 매주 고난 하니까 여러분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주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이제 점점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5장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이제 4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에는 그동안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다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4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여러분 뭐 기억하세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많은 일들을 기억하지만 십자가 사건만큼은 그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동안의 말씀도 그랬지만 왜 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육신이 뭐죠? 육지신 맞아요. 육지신이 맞다. 바다의 신은 해신이고 맞네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육신은 우리의 몸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육신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몸으로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장이 뭐예요? 무장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 뭐 할 때? 맞아요. 할로윈 분장할 때도 막 멋있게 무장하죠. 근데 실제로 무장이라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에 나갈 때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러닝 셔츠라고 하나요? 아저씨들 입는 러닝 셔츠 입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창이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맞겠죠. 여러분 실제로 무장을 하면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안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옷도 필요하고요. 또 철갑옷 필요하고요. 또 투구 필요하고. 여기 깃발은 꼭 중요하진 않은데요. 깃발도 필요하고요. 또 창이랑 방패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무장이라는 거 지금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안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도 필요하고요. 겉에도 갑옷이 필요하고요. 창도 필요하고요. 방패도 필요하고 투구 그리고 군화, 장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왜? 칼도 필요하죠. 여러분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받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 무장이 실제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 또한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무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무장을 하면 강한 무기와 방패가 필요한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랐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무장이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면 죄와 인연을 끊는데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멀리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왜 받으셨죠? 누구 때문에 받으셨죠?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와 인연을 끊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죄 속에서 죄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끊어버리셨잖아요. 더 이상 죄 아래 매여서 죄를 따라가며 살지 않도록 해결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삶과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듯이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셨듯이 우리 또한 그 고난의 삶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강한 그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때에는 이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 똑같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방탕하고 정욕,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술 취하고 환락하고 연애를 즐기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은 그때로 충분하다.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살던 모습을 조차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이제 조금 더 뜨겁게 믿기 시작했던 때에 저를 보고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저의 점점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가 봐. 그거를 농담을 섞어서 했지만 그 친구가 저를 봤을 때는 도저히 지금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혀 지금의 모습이 나올 수 없는 친구였는데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이거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약간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시선을 느껴요. 나만 독특한가? 나만 잘난 건가? 나만 왜 이렇게 살지? 그냥 다 똑같이 살지 뭐.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거나 사람들의 비방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할 것입니다. 유별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삶에도 끝이 오고요. 또 이 세상에도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고난이죠.
그 고난이라는 틀 속에서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죄와 인연을 끊는 삶을 말해요. 인간의 욕정,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삶. 그 삶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지만 부모님 말씀 듣는 거 쉬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자아와 내 욕심들을 내려놔야 되는데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그 삶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을 잘 따라갈 때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이 세상의 끝이 곧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뭐 한다? 사과나무를 사과 저 안 좋아해요. 사과나무 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이 세상의 끝이 온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아이들도 다 뭐가 있을 거예요. 뭐 못 해본 거, 못 가본 데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언젠가 뭐 제가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뭐 사과 먹고 싶어요. 사과 사줄 수 있어요. 우주에 그렇죠.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지구를 탈출하고 싶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마지막 때가 오면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또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도 한번 보고요.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하나만 할 수 없잖아요. 하루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연애.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때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하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런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냐, 몇 시간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 마음의 모든 갈등과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이 세상과만 계속 대화해요. 방송만 보고 또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런 가치관들이 다 들어와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이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돼요.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힘을 얻지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 어려움들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임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세요 하는데 그 메시지를 잘 보시면 굉장히 교회적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이어서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관리인으로서 서로를 봉사하십시오. 서로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만큼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조차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은사? 은사. 은사가 뭐죠, 여러분? 은사. 어떤 거요? 선물. 선물. 좋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누가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은사라는 말, 어떤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은사들이 있죠? 어떤 은사요? 방언의 은사.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아니, 다들 신비한 은사들 중심으로 그런 게 받고 싶은 거예요? 영분별 다스리는 은사. 아니, 왜 다 이렇게 좀 특별한 은사 중심으로 얘기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은사는 끝도 없어요. 근데 섬김의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도 이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바울 사도와 달리 교회 안에는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다, 어떤 은사가 있다, 이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쳐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방언을 해라.
이제 바울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을 섬기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능력처럼 뭔가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그렇지. 너무 제가 기대했던 답을 주셨어요. 자, 이게 선물인데요. 은사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저에게 온 은사는 제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영재님 그거 알고 다 말씀하신 건데 저에게 주셨지만 이게 뭐냐면 저에게 주셔서 이거를 다른 사람을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준수한테 준수야 이거 동준이 줘 했어요. 그럼 준수가 이거 누구 줘야 돼? 동준이 줘야죠. 그런데 너무 좋아. 준수가 갖고 싶었던 거야. 자랑하고 싶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걸 내가 받은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도 막 은사를 사모하게 돼. 나도 은사 갖고 싶어. 나도 은사 갖고 싶어. 완전히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는 거죠.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따뜻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단순히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덮어주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4장을 맞춰가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 당하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안에 올 때에,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일을 하는 그 삶 가운데에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추구하지 않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만 갖고 마음이 허탈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주 신실하신 조물주시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되다, 귀하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가까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로 하루하루의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하루하루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너무 괴롭고 슬프고 외로워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되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선택의 길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덮어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고난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견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보호되게 하셔서 하나님, 불안에 떨린 우리 영혼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이들이 겪는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평안에 하나님 너무 적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오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정말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또 한 주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